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 앞서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앞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근신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취해 있지 않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17절 말씀에 나 그대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22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부터 이제 5번째, 6번째 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5번째로 권면의 말씀은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악독과 교만한 수책과 외식 곧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말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아기에게 엄마 젖은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풍부한 영양이 들어있는 젖을 부지런히 먹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리고 자라게 하는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아기의 젖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나와 있는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상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의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뉴스만 들어보아도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분노와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뉴스를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화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분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원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뉴스를 듣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어지고 공포를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귀 막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뉴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약한 지점들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죄밖에 짓지 못하지만 똑같은 뉴스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악독하고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내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신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령한 집, 곧 교회를 그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과 또 많은 방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입니다. 그곳이 살아계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와 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정성과 마음으로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찬양 받으실 만한 탁월함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민으로서 종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복을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만남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는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독하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말들만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시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